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열정, 열심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벤츠 자동차인데 이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라고 그래요.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게 1955년도에 딱 2대만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한화로 1811억이래요. 굉장하죠? 네.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인데, 이름이 울렌하우트 쿠퍼라고 그러는데 2대밖에 없는 차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차도 또 있어요. 우리 루이 할아버지네 집에 있는 차 같죠? 네. 이 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비싼 차라도 1181억씩 나가는 차일지라도 이 차에 불이 없으면 이 차는 뭐예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차처럼 비록 고물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차도 불이 붙어서 운행이 가능하다면 자동차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루이 할아버지네 집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안 됐어서 그 차가 너무 다 헐고 그냥 다 망가져서 이 차가 다닐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추럭을 한 대 얻어드렸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저 차. 이런 차 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 차에 뭐 유리창도 없고 뭐 또 라이트도 잘 안 나오고 이런데 밤중에 나가서 리사이클링 한 차씩 주워오고 또 갖다 팔고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는 생명이 뭐예요? 불입니다. 오늘은 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의 그 삶 속으로 또 신앙 속으로 옮겨 놓으면 아주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교회 규모도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웅장한 이런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꺼져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이 아주 멀쩡하게 생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이지만 이게 불이 붙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고 또 보잘것없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불이 있으면 그 불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불이 꺼져 있는 목사, 불이 불타고 있는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목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 꺼진 목사, 이건요 그럴듯하게 설교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 외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세계적인 명차, 세상에 2대밖에 없어서 1811억씩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정, 열심. 근데 이것도 좀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불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성도인데 내 안에 불이 붙어 있는가? 아니면 불이 새하얀 재처럼 재만 남아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시골은 이렇게 잘 외풍이 잘 막아지도록 단열이 되고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집들, 초가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무슨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에다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짓고 또 음식을 만든 후에 그 불을 어디다 담아요? 화로에다 담아요. 화로에다 담아서 탁 방에다 들여놓으면은 그냥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막 입김이 막 나가던 방도 훈훈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들 방에다 그걸 이렇게 놓아드리면 할아버지가 잠도 안 오고 뭐 혼자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로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휘저어 놓으세요. 그럼 불이 빨갛게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훈훈하죠. 그리고 또 사그러들면 또 이렇게 저어놓고 그러다 새벽녘이 되면은 불이 어떻게 돼요? 재만 남아. 다 사그러지고 재만 남아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불이 막 붙어서 성령의 불덩어리들이었었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물론 불이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교회들을 살펴보면 또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이 다 꺼져서 그 할아버지 방에 새벽녘에 아무리 화로를 휘저어도 거기에 그저 불덩어리 한두 개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도무지 그 방을 좀 훈훈하게 만들 수 없는 불 꺼진 화로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 뭐 성도들이라 그러면 제가 너무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외양은 다 갖추고 형식도 갖추고 뭐 오케스트라로 찬양하고 그래서 뭐 다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웅장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제일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열심을 품는 건데 이 열심이 사라지면 부지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요즘 잠언을 새벽 기도 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그 지혜자는 당시에 그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주옥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미물인 곤충, 그 꼬물꼬물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한테라도 가서 배워야 되는데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지런함인 거예요. 근면함인 것이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라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그래서 사실 그 개미들이 그렇게 여름 내내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열심히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제 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서 부지런히 다닐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예요? 불이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불이에요. 그 개미들 안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연소되면서 그 힘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이 사라지면 그 부지런한 개미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시체죠. 불 사라지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데 이 부지런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잠언 12장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 쉽도록 운율에 맞춰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만 손이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불임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지런하고 싶어도 왜 부지런하게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 꺼진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게으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 번 읽을 텐데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게으르지 마라 하는 게 두 번째 말씀인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게으름 또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꼭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고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게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영적으로도 이런 거죠. 육신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경 한 장씩 읽자고 그러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건 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사람은 영적 가난, 영적 궁핍, 여기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런 상황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냥 그 꿈은 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게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새벽 기도 시간에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도 무기력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겨우 나가서 뭐 조금 일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할까? 그 게으름을 이겨낼 수는 없을까?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반어법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성가 매튜 폭스는 근원적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부지런하라 하고 결단하고 또 구호로 외치고 이렇게 해서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에 관한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우리 애들이 그렇게도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침상에서 뒹굴고 뭘 하라 그래도 그냥 늑장을 부리고 이 이유를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정말 속 터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젊은이들 속에 그 우리 자녀들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불타오르는 꿈, 비전, 열정,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아주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아주 좋은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금메달을 한 5개 정도로 목표로 하고 갔는데 13개, 14개 지금 따고 있잖아요. 사상 최대래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건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 코리안이에요. 그 코리안이 우리 아는 동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냐면 브레이크 댄스라고 막 부대에 올라가서 막 팽이처럼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종목이 이번에 올림픽의 첫 번째로 만들어진 종목인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한마음 사랑방에다가 무대에 결승에 올라온 2사람이 같이 올라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올라왔어요. 흑인인데 흑인들이 몸이 유연한 거 아시죠? 막 돌아가고 뒤틀고 하여튼 뭐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렇게 배틀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이제 둘이 올라와서 이제 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코리안이 얼마나 그 재능이 있고 막 그냥 그 사람이 신기에 가까운 그 기술들을 보일 때 해설하는 사람도 막 숨이 멎을 정도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젊은이가 그 퍼포먼스 하는 걸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열정이 있고 정말 불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그 배틀을 하는데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금메달을 따서 캐나다에 금메달 하나가 추가된 것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또 메달리스트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그 일이 저거 불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안에 그냥 열정과 열기가 막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뭐 다그쳐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불이 없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오늘은 이 한 자락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고 정말 쫓아내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이제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저 안에 불꽃이 사라졌는데 뭔 힘으로 그가 일어나서 그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그 젊은이처럼 펄펄 날르겠냐고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불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제 이게 그 MSG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메시지 바이블인데 무슨 미원이 아니에요. MSG라 그래서 무슨 또 다시다인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그대로 옮겨놓은 게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라면 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 메시지 바이블은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Keep yourselves fueled and aflame이라고 돼 있죠. 여기 fueled라는 건 뭐냐면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aflame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다 하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자는 이 사도가 얼마나 그 불붙는 심정으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 꺼진 상태로 일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A flame. flame이란 말 아시죠? 이게 불길이 확 타오르는 동사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열심을 품는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zealou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ze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정, 열심, 열망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열심이라는 게 열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뭔가를 끓이고 불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자가 그렇고 거기다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열이 나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이 성령의 불에 확 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르라 그래도 게으를 수가 없죠. 부지런하지 말라 그래도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불이 붙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본 자동차, 명품 자동차, 세계에서 2대밖에 없어서 가장 비싼 차라고 그러는 자동차도 불이 꺼지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옆에 보았던 고철덩어리 같은 그 자동차도 불이 붙으면 그냥 거리를 질주하고 자동차 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 관건은 비싼 차냐, 뭐 고물차냐, 명품차냐, 고물차냐가 아니라 관건이 뭐예요?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2층 교회냐 1층 교회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불이 있느냐, 불이 다 꺼져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똑같은 목사라도 불 꺼진 목사가 있고 불 붙은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도전받으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이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이 붙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있던 불 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열정도 또 비전도 꿈도 소망도 불이 없으니까 다 사고로 들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저 장인 어른네 양떼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풀이나 먹이고 오늘 또 하루 갔네. 그렇게 이제 맥없이 살던 한 인생이 모세가 80되던 해에 그때 주님께서 불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양을 치는데 평상시에도 사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확 붙었다가 사라지는 이런 장면은 덜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산불 나잖아요. 들불도 나고 자연 불도 그렇게 나니까. 근데 그날은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다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불 가까이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네, 불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불 꺼진 모세라고 하는 한 양치기 노인에게 불이 확 옮겨 붙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불 꺼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불 붙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이 나이에. 불이 꺼졌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불이 옮겨 붙은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불입니다. 불이 회복되니까 그가 120년, 120세까지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예요? 불입니다. 모세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불이에요. 그 이전에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 꺼진 모세와 불이신 하나님을 만난 불붙은 모세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유 저 목사 오늘 뭐 할 말이 없나 맨날 불하는 거 뭐야 이렇게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는지 불이 다 사그러져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불 이전의 제자들과 불을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로 나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붙기 이전에는 성령의 불이 그들의 영혼을 불태우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 바퀴벌레처럼 숨어들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 끝이라 그러고 그래서 꿈도 희망도 다 뒤로 하고 그냥 예전에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불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불이 붙었을 때 그들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읽어지는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그 성경을 읽을 만한 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여러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안 돼요? 불이 없으니까. 기도에 불을 붙여놓으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놔도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부흥의 역사, 세계 부흥의 역사를 하나씩 그 사례를 연구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부흥의 역사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이에요. 어느 대부흥의 역사, 그게 원산 대부흥이 되었던 평양 대부흥이 되었던 아주사의 부흥이 되었던 아니면 웨일즈의 부흥이 되었던 그 어떤 부흥의 역사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뭐 교회의 규모도 괜찮고 성도들의 숫자도 와글와글 거리고 뭐 설교도 정말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열정이 누구예요? 그렇게 불이 없던 사도들이 불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까지 나가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은 불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도 뭐겠어요? 불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뭐예요? 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불이에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불이에요. 주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keep yourselves fueled and aflame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거기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타니까 그게 고물 자동차라도 거리를 질주할 수 있지만 1800억씩 나가는 그런 1811억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에 도대체 자동차 한 대가 그렇게 비싸대는데 그런 자동차도 불이 꺼져버리면 그냥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코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벤츠처럼 명품이에요 다. 그런데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불이 중요하다고요. 명품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불이 꺼지면 그거는 가품이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짜예요. 명품 목사가 있고 가품 목사가 있는 것이죠. 불이 붙어 있으면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불, 성령의 불, 그게 열정,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걸리는 게 많고 뭐 부딪히는 게 많고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 꺼진 상태를 가지고 그걸 끌고 가려니까 그런 거예요. 달려갈 힘이 그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